근본, 기본, 기초.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89세 먹는 89세 되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텔레비에서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KBS 그 황금연못 시니어 토크 하는데 나오신 이유는 89세인데 지금도 디산 도봉산을 매일 등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됐냐면 46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46년째. 히말라야를 5번 갔다 왔어요. 4천 몇백 되는 곳인데 언제 처음 갔냐면 74살 때 처음 갔대요. 근데 그 고지를 올라보니까 고산병이 안 생겨서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5번 가봤대요. 근데 89세면 내일 모레 90세 아닙니까? 등산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14살 때 집안에 가장이 됐대요. 맏딸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세 때 다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 동생들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될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일을 했더니 몸에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골하고 죽게 됐는데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야 산에 한번 다녀보지 그랬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40년세 돼가지고 40 서너 때겠죠. 산을 다니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10m를 못 걸었대요. 10m를 못 걸어가지고 또 뒷날 또 10m 걷고 또 뒷날 10m 걷고 그렇게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안 나가본 산이 없어요. 그리고 80세 팔순잔치를 그 서울 뒤에 있는 북한산 인수봉에서 했더라고요. 사진이. 자기는 산에 아들, 딸들이 많대요. 산에 가서. 나이 들어가지고 가니까 뭐 다 친해지잖아요. 아마 여기 북한산 올라가려면 흑흑대고 못 가고 다 돌아갈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년 이제 3월 달에 구순이잖아요. 구순잔치를 두 팀이 준비하고 있대요. 산에서 한다고. 그 할머니를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더라고요. 표정이 참 밝아요. 그런데 한 2004년도인가 5년도에 암이 걸렸대요. 대장암이. 그 항암 주사를 맞잖아요. 겨우 힘 얻으면 또 산에 올라가고. 그러다가 1년 뒤에 또 암이 더 커져가지고. 그런데도 산을 올라가요. 그게 암 2번 걸렸는데도 이겨내고 계속 지금 산에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뭔 생각했냐면 이 할머니의 인생의 최고 전환점은 언제였냐면은 몸에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산에 한번 다녀보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새로 시작하려면은 모든 삶의 건너는 말씀,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할머니는 얘기하는데 보니까 믿는 사람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말도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10m 걷다가 일어나고 또 걷고 그러면서 40년을 하는 동안에 매일 간대요. 산에 비가 오다고 눈이 와도 가고. 야, 그 연세인데 지팡이 2개를 짚고 올라가는데 그 촬영하러 가는 PD는 쩔쩔매더라고. 젊은 사람이. 그 불신자가 어머니 말을 언약으로 붙잡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허감, 혼돈, 공으로 꽉 차 있을 때도 말씀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 생각을 확 바꿔야 될 게 뭐냐면은 내게 뭐가 없어서 뭐
모자라서 뭐가 안 돼서가 아니고 말씀이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야 돼요.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없구나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요? 돈 있는 걸 봐야 되고 은행 봐야 되고 돈 벌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말씀이 없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면 어디를 찾았겠어요? 말씀을 봐야지. 말씀에 집중하는. 어느 게 쉽겠습니까? 돈 없다고 돈을 찾아다니면은 창피만 당합니다. 비굴한 자괴감 들고 못 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몸이 약하다 생각할 때 약한 게 아니고 절호의 기회입니다. 뭘 말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체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붙잡고 일어서고 승리했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내게 처해 있는 거,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중리산이 한숨 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붙잡아야 돼. 자, 이 붙잡고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되니라 그러는데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정인되는 거죠. 이때 비로소 정인이 되는 거죠. 정인으로. 복음의 생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다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모자람이 하나도 없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 생기로 하나님의 통치권까지 준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런 나를 다 잃어버렸잖아. 빼앗기면습니다. 사실은 사단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는 원래를 받은 거예요. 내가 쉼이 없다, 안식이 없다, 편안함이 없다. 모든 게 실패입니다. 사업도 불안해서 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운동도 불안해서 하면 불안한 그대로 사고 터집니다. 모든 인생을 불안하게 산다, 염려로 산다.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이 뭡니까? 편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자리가 그래야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가 그래야 되는 거고 내가 찬양하는 자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줬다니까요. 그게 창조 원리라. 이걸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면은 남보다 먼저 성공할 수는 있는지 몰라도 성공 이유는 쉴 틈이 없이 더 바쁩니다. 그래 결국 기진맥진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일할 주 하나님이 일을 맡겼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려고 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되찾으려고 우리에게 뭐요? 복음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복음의 샘 근원이에요. 그 말씀을 뭘 하느냐?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다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뭘 시작해야 되느냐? 근본을 되찾아야 되고 기본과 기초를 다 되찾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 인생의 근본은 원래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원래 세계 우리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4절부터 18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거나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혼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자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뭐 찬양을 왜 하겠습니까? 트로트를 불러야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기를, 하나님의 것을 주었습니다. 생명입니다. 잃어버린 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뭘 줬습니까? 에덴 동산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교회라니까요. 아담에게 교회 목회를 맡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내게 맡긴 거예요. 내가 여기에 전문 경영인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맡았다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 마음대로 각자 만드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을 잘 가꾸는 겁니다. 원래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원래대로 있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단의 노예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 상하면 못 견딥니다. 진짜 복음 체험하려면요, 초대교회처럼 모욕도 당해보고 핍박도 당해보고 온갖 소리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도 내가 기쁘다 그러면 진짜 복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거 체험했잖아요. 이단 소리 들을 때 기뻤다니까요. 이 성질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목사라는 거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은 거지.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6장이 뭐겠습니까? 내 피름 아닙니까? 문화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문화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 문화 보십시오. 그럼 보통 사람들은 99%는 허감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그냥 그게 세상이다 생각하고 트렌드 쫓고 유행 쫓고 흐름 따라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왜 그런 문화에 휩쓸리는가, 그 진짜 원인은 못 보는 거죠. 우리는 할로윈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안 하면 좀 뒤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하러 갔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6장이 내 피름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은 헛된 성공이에요. 바벨탑 쌓는 겁니다. 에덴 동산 대신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에덴 동산은 놔두고 바벨탑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매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 근본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되찾아야 되는데 이 근본을 되찾는 길로서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부유한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럼 부유가 뭡니까? 돈 부자 되게 하겠다, 그 말이 알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내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시달리고 눌리고 핍박받는 존재가 아니라 통치하는 존재로, 다스리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게 부유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건강, 심령의 평안함 다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로도 안 됩니다. 복음이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우리를 다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데 나는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제가 늘 하는 다락방 시작할 때 온 어려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아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석 달 동안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더라고. 그런데 석 달 뒤부터 오는데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오는데요. 내가 그리 질문했다 안 그럽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전도 안 할 때도 돈 주시고 건강 주시더니 이제는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수만 말하려고 하는데 왜 이럽니까?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때 이 말이에요. 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며 모든 문제는 끝났다며 그럼 네 확인해봐라 그러시다. 내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 내가 입으로 먼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말했는데 내 문제는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해결했다는 그걸로 네가 시작해봐라. 그 내 스타트 라인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의 결단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할머니가 건강 문제 왔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이 2번 걸렸으면 보통 사람은 그 나이에 하면 아이고 천국 가야지 이라고 죽을 날 기다리지. 불신자인데도 그걸 그래도 그 기적을 보이잖아요. 기적을. 우리는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약하다, 지금 죽을 뻔하다 거기에 묶이지 말고 그걸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끝내신 그리스도의 증거 주시려고 주신 거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는 거. 그게 근본을 우리 그래서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근본은 뭐냐? 바꾸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나를 창세기 3장 이전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바꾸는 것은 은혜와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다 해놨습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바꿔 다 바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진짜 바꿔야 돼요. 뭘 바꿔? 근본을 바꿔. 근데 내 근본은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걸 선언해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2부 메시지 잘 들어보시면서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대로 또 한 살 더 먹어서는 안 되겠다. 나 이제 새 인생을 살겠다. 어디 안에서? 복음의 생근원에서 샘물을 다시 먹고 시작해야 되겠다. 싸워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건강 문제 온 사람은 건강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활에 쪼달리고 가난한 문제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걸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막 습관적으로 하고 늘 피곤하고 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시작해. 바꿔야 돼요. 근본. 여러분, 우리 나이 먹잖아요. 나이 먹은 60 넘고 70 된 사람이 돈 벌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60 먹고 70 먹어도 이 할머니처럼 자기 연약한 몸을 가지고 등산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요, 돈이 온 게 아니고 돈은 안 하는데 그 문제에 답이 오면은 다른 길이 열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난해도 행복한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주어진 것이 뭐든지 간에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다. 이 근본을 바꾸자. 그래, 이 메시지 마태복음 메시지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한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바꾸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거 다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뭡니까? 복부터, 복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기도는 그거 틀린 기도야. 바꾸라는 겁니다. 이 근본이 된 가운데 우리의 기본, 내 기본은 뭐여야겠습니까? 내 기본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놨는데 그걸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도가 안 된다 그 말이거든. 기본은 뭐냐?
누리는 기본대. 근본이 회복되면은 모든 걸 기도로 누리는 상태로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문제 가운데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상황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묶인 게 아니고 상황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요 그대로 둬선 되겠습니까? 싸워 이겨야죠. 반드시 증거돼야죠. 우리 교회가 7년간 35평 지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창피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적으로 말해도 멀쩡한 내가 그 지하실 35평에서 7년을 거서 온갖 오물 다 뒤집어쓰고 요랬다 저랬다. 그럼 제가 늘 하는 말대로 여러분과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 더 작은 집에서 거기 교회라고 말이죠. 창피한 일이잖아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죠, 사실. 그런데 그걸 견디고 이겨냈더니 내가 뭔 생각이 드느냐면요. 아, 어렵고 힘든 교회를 어떨지 심령을 다 알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새로 시작하게 할 수 있고 넘어서게 할 수 있는가도 거기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 만나면 내가 미안한 게 아니고요. 길을 제시할 수 있더라고요. 왜? 나도 있어봤다. 이보다 더한 데 있어봤다. 그런데 그때도 제일 행복했다. 왜? 복음에 올인했으니까. 복음 하나 때문에 그 험한 걸 7년 동안 견디게 만들었어요.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겠습니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 자존심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그것도 넘어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뭘로? 메시지로. 돈으로 돕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려우면요, 어려움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려움이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안 돼야 되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으면은 그거는 놓치는 거거든요. 잃어버리고 있고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안 돼야 된다니까. 자, 이제 그런 눈으로 렘넌트 7명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사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하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기준이에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감옥이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말하면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려움이 왜 어려움이 되고 있냐? 복음이 지금 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려 근본 하나님 받고 나서니까 이제는 기본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 기도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속으로? 그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1장 3절 감난산 40일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응답 가진 정인들이 주일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매일 그랬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매일 집중입니다. 뭘 회복합니까? 근본 바꾼 걸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40일, 10일, 주일마다 막 이러는 가운데 뭡니까?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 모여서 뭐였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포럼했다는 겁니다. 내 사정 포럼한 게 아닙니다. 내 사정이 이랬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 포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 충만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근본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빨리 되찾아야 될 거 우리가 찾을 거 뭐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기도의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정시, 무시, 집중, 24, 25, 영원 되찾아야 됩니다. 이 기초는 자 근본은 바꾸고 이미 그래서 바꾸고 났으니까 내 근본 바뀌었다는 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멸망받을 나는 끝났어. 죽었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야.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의 언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언어는 항상 미리입니다. 미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이 있는데 사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입니다. 사라는 열방의 음입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내가 자식도 하나 없는데 이름을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날마다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뭡니까? 열방의 애비야. 이제 약 올리는 거지. 이거 비웃는 거나 마찬가지죠. 놀리는 거지. 자식도 하나 없는 놈 보고 열방의 아비야. 아직 아이 출산이 아니라 임신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근데 부를 때마다 열방의 어미야. 이게 인간 머리로 생각하면 하나님 놀립니까? 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형편 자꾸 하나님께 아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뭐라고 했는가? 그걸 붙잡고 그 고백에 내가 나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나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에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버릴 게 없다 그랬어요. 찾아야 됩니다. 빼앗긴 시간대 찾아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은 안식의 시간이에요.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 기초를 이제는 진짜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누려야 됩니다. 이 기초 중에 기초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업입니다. 우리의 업. 우리의 업이 뭡니까? 삶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이게 역으로 말하면요. 지금 교인들의 문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안 돼. 그러니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으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도 뭔지를 몰라.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뭐 웃기는 거 이야기하고 목사가 뭐 노래라도 잘 부르면 막 기분 좋다 그러고 그런 교회가 막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분당 뭐 이런 데 사는 분들이 우리나라 뭐 분당에 농담 있잖아요.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에? 뭐 엘리트들이 산다 그러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엘리트들 목사가 무슨 뭐 유행가 가서 부르는데 좋아하고 말이지.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왜 안 되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기초입니다. 삶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업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전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나가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1장 6절, 7절, 8절을 보면요.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40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간다니까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니까 이랬습니다. 40일을 집중해서 들었는데도 생각은 어디 묻겠냐? 내 현실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니까 이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다 대고 오직 성령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 우리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 병 낫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행복하게 되는 거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뭐냐? 오직 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배 때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뭐 하다가도 현실에 묶여가지고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그럽니다. 집에 가면 여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잖아요. 남자들은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여자들이 막 생활이 이랬고 내일 쌀이 떨어졌고 뭐 이랬고 학사금 내야 되고 뭐 이러면은 당장 돈이 어디 있어요. 그 교회에서 남자는 은혜 받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왔는데 집에서 그랬다는 할 말이 없잖아. 그 금방 믿으면 사라져버렸지.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꼭 마찬가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문제니까 그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뭐 해라? 올인해라는 겁니다. 어디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오늘 우리 일부 메시지 들으면서 그 확인했죠. 우리가 상구상 기도를 하는데 아니 병도 가난도 내 인생의 문제도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 성령 충만은 생각 안 하고 맨날 고쳐달라 부자되게 해달라 채워달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 속에 하면 다른 게 다 되어지는 건데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로 누려야 되는데 뭐냐? 성령의 임재를 누려야 돼요. 우리의 근본은 그리스도, 우리의 기본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초는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이걸 찾아 누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과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저는 내주라는 말을 여러분 영어로 생각하고 헬라로 생각하면 내주, 이거는 출입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출입했어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집을 짓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미 말했지 않느냐? 그걸 왜 놓치냐 그 말입니다. 나중에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 그걸 모르면 믿음을 버린 자라 그랬어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이 내주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함께하며 동행합니다.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하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영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근본과 함께 나를 움직이는 내적인 모든 근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누리는 겁니다. 언제 누립니까? 문제, 사건 있을 때 누리는 겁니다. 우리 머리를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생각만 꼬리를 물고 넘어지면은 결국 우리 생각은 자꾸 육신적으로 갑니다. 그게 세상적으로 가고 결국은 마귀에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현실에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 앞에 내 현실을 놓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는 건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누린다는 걸 있어야 누리는 겁니다. 포항에 전국에서 파도 타기 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저 용안 해변 뭐 이런데 그 파도가 끊임없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파도가 안 오면은 재미없어요. 잔잔한 호수 같은 바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도 오면 못 하잖아요. 서핑을 못 하니까. 그 사람들은 서핑을 할 줄 아니까 파도가 높을수록 재밌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 있다고 하면은 문제 사건이 놀이개감이 돼야 됩니다.
갖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단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요? 다른 쪽으로 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문제 위기 속에서 넘어서고 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에 주신 것을 가지고 이미 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결론은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거.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거. 내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찾아 누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서 복음의 생거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자꾸 넘치려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 나를 자 우리 오늘 세 가지 생각해 봅시다. 잃어버린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동산. 다 잃어버린 걸 그리스도께서 다 되찾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복음의 샘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생수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막 아이고 일하다가 힘들다 막 피곤하다 뭐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해야 돼. 운동 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회복도 빠릅니다. 늘 비실비실한 사람의 회복도 느립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하는 시간. 저는 이 창조 가운데 다음 주에 가정을 만든 게 나오지만은 가정 이전에 안식을 만들어 놓고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안식하는 시간을 누릴 줄 모르면은 결혼 생활도 피곤한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자식 키우는 거 힘든 거예요. 안식을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시간. 그래서 나만의 시간, 혼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메시지대로 나를 단절시키고 세상을 단절시키고 사람과 단절시켜야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뭐겠습니까? 안식하는 시간, 기도소. 그 홀로 있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사람은 홀로 있는 걸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거는 복음 없는 시간, 복음 없는 사람이고 복음 가진 사람은 홀로 있으면서도 항상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모든 답을 복음 안에서 다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생명, 모든 능력 다 얻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요. 이게 기도를 어떻게 해요? 호흡으로. 호흡 기도.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제는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 주위를 다른 눈으로 잘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지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 찾는 겁니다. 그게 전도. 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땀 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여유 있게 누리고 있으면은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다른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도 잘 못하는 사람, 다른 거 잘 못하는 사람, 하나 일 맡겨두면 거기에 막 헤매고 다니는 사람 전부 다 뭐냐면은 여유가 없어 그런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요 일을 아무리 맡아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유가 없으면은 일 안 맡아도 힘듭니다. 일이 없어도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나도 못 견디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면 자기 하나를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여유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속에 여유를 있으면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 눈으로 내가 보이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보이는데 내가 말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되어진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 기본, 기초를 바꾸고 되찾고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생 거는 데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빛을 찾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